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렇게 해서 측량할 수 없다. 아넥시 크니 아스턴. 도대체 그 풍성을 측량해 보려고 해도 측량이 되지 아니한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포티사이 판타스 티세 고이코노미아 투 무스테리오 투 아포케르리멘네우 아포톤 아이오논 엔토테오 토판타 크리티산티 디아 예수 그리스도.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에게 자인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영원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톤 아이오니온 엔토 데오. 그 하나님에 있는 아이온은 시간으로 본 세상이라고 그랬죠. 우주. 근데 톤 아이온, 그 시대들, 하나님이 이미 설정하신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 긴 시대들로부터 그 시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하신 시대들이 있는데, 그 시대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 있었죠. 그래서 아포케크루멘누, 감추어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인데, 오이코노미아, 그 비밀을 나눠주는 그 일이 어떠한 것인가? 토판타 크티산티. 여기 크티산티를 잘 봐야 돼. 창조하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분사 과거형 능동이죠. 창조해 오신,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 오셨다. 언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창조하고 계신 거죠. 요즘 이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연구하다 보면 계속 지금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폭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해 오신 하나님이니까, 옛날에 창조하고 끝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창조해 오시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감췄던 그 비밀,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 더욱더 큰 비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더욱더 큰 비밀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은 알파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오메가의 창조는 더욱더 큰 비밀이죠. 그 비밀을 나눠주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그노리스게 닌 타이스 아라카이스
카이타이스 엑수시아이스 엔토이스 에포로라니오이스 디아테스 에클레시아스 폴리폴리키로스 소피아 투데르.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예전에 있던 사람들도 온전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되는 것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각종 그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그 누구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존재가 되냐면 그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지혜, 그거를 알려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 정사 아르케 근원자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근원자입니다. 또 누구는 그 능력의 근원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갔을지라도 그가 온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자 아르케와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엔토이스 에포우라니스, 하늘의 영역들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도 하늘의 영역에 있을지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많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지금 존재하게 되기 전까지는 다 충만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그 지혜가 그 아르케 근원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심이라. 이 근원자들과 권세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존재들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지혜는 거기서 다 이제 소멸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비춰질 때 그 지혜들, 지혜 있다, 근원자다 또는 권세자다 하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비춰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있고, 그 지혜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지혜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6장에 나오지만 그것도 우리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인간의 지혜와 깨달음을 쫓아서 아주 높은 지성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비춰서 그들에게 비춰질 때는 그거 가짜라는 거죠.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온전치 못한 이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는 것도 하나의 씨름이요. 아주 거짓된 지혜에 대하여 그 거짓됨을 밝혀주는 것도 또한 우리의 씨름입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타 프로테신 톤 아이오는 엔 에포예센 엔 그리스도 예수 도교려움은 이것은 우리의 주님 안에서 에포예슨 온전하게 되어진 것인데 프로데시스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전에 그 떡을 그 진설병이라고 해서 12떡을 올려놓았을 때 그 12떡을 일컬어서 프로데시스 놓았다, 보이도록 진설했다, 예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그 시대 구분 속에서 이미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 또 한 시대 이렇게 여러 시대를 구분해 두셨는데 그 시대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들 속에서. 그래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돼서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 예정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시대를 구분해 놓으신 그 예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느냐, 어느 시대 구분 속에 있느냐.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충만이 모든 사람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시대죠. 다른 시대에는 그런 걸 예정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원하는 자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의탁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그 시대다 이러네. 그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예정을 따라서 되어졌는데 크로노스로 말하면 예수 오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이 2000년 또 앞으로도 또 얼마나 지나갈지 모르죠.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게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엔호 에코멘 텐 파르레시안 카이 텐 파르사카고겐 엔 페포이데세이 디아테스 피스티우스 아우토. 예.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믿음인데 피스테우스 아우트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 내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그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 그 믿음.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확신 속에서 나아가지 못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나는 어느 것이든지 담대할 수 있고 어느 것이든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 엔호 그 안에 있는 자는 그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로부터 내게로 계시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하죠. 밖에 있죠. 예수의 이름 밖에 있죠. 그래서 항상 밖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믿음밖에 없죠. 내 확신밖에 없죠. 내 지식밖에 없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고 확신으로 가질 수도 없죠. 항상 내 지식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자꾸 흔들리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로 아이토마이 메헤카케인 엔타이스트립세신 무히페르히몬 헤티스 에스틴톡사.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러 그 환란을 겪고 있고 또 그가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정으로 볼 때에는 우리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죠. 언제 풀려나나, 거기서 언제 풀려나실 것인가. 참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그 파르레시아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는 이 환난은 너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환난인데 바울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가 분명히 영광 받을 존재임이 내 환난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이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이며 나의 부활은 곧 너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말씀을 전하거나 해서 부딪히거나 정말 또는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도대체 이 일이 뭐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환난 속에 있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가 영광 받을 존재임이 내 환난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환난, 바울처럼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환난이 아니고 나 자신의 환난일 것 같지만 나 자신의 환난 속에서 나 자신에게 영광이 올 것이 지금 바로 내 앞에 다가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 앞에 내가 가질 영광이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을 존재로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게 환난이 오죠. 환난이 오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존재로 등장을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 환난을 거치고 여러 어려움을 거쳐서 그걸 극복하고 드러났을 때에 나에게 오는 영광이 나의 참 영광이지. 그런 것 없이 오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극복하는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당, 아주 그 확신 속에 나아가는 그 일은 뭐냐? 이 일이 내가 잘못돼서 나를 아주 하나님이 미워해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그런 거다. 다들 지금까지는 그 기복신앙 속에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면 전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로 그냥 나를 못 살게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자기 장벽,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펼쳐버려야 되죠. 이건 나에게 지금 영광이 오고 있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히 서는, 여기 바로 그랬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 있는 존재로 나를 지금 서게 하시려는 일이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면 뭐나 있어야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죠. 왜? 내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으면 이미 들어온 존재에게 오는 환난은 세상 사람에게 오는 환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 망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환난이 그를 세우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받는 그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 물론 바울의 영광이죠. 바울의 영광은 그것도 그들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분이 환난을 받다가 참 담대한 존재로서 서게 되면 그 자신의 영광인 동시에 또 누구의 영광입니까? 같이 함께 있는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알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투토카린 감토 타고나타무 프로스톤 파테라 투 규류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죠. 그 톤 파테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돈 파트라,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를 아들 되게 하는 그 아버지죠.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방어를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것이죠. 돈 파트라, 그 아버지를 향해서 프로스,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환난이 당신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께 여러분을 낳아주는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런 얘기죠.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16절에 나오는데 15절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엑수후 파사 파트리아 엔 우라노이스 카이 에피케스 오노마제테타이. 이미 그리스도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던 존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이미 그 하늘에 속한 족속이 되어 있는 거죠. 파트리다. 아버지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파트리다. 아버지에게서 나아진 모든 사람들이죠. 그 모든 각 족속이 있는가 하면 또 땅에도 있잖아요. 에피테스케스, 이 땅에도 또 같은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모든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름을 주신, 이름을 받은 그 누구에게서
왜 15절에 나왔냐면 파테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15절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낳아진 이들이 하늘들에 있건 땅에 있건 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지금 이름을 받고 있죠. 그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비는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노에 금인 카타톤 플루톤 테스 독스스 아우트 주나메 카타리오 데나이 디아투 분야마토스 아우트 에이스톤 에소 안트로프. 지금 뭘 기도하느냐 하면 속사람 톤 에소 안트로프, 각 사람 안에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진 속사람이 있죠. 에이스톤 에소 안트로프, 그 속사람을 무엇을 통해서 강건되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그 영을 통하여, 그의 그 영으로, 그 영을 통하여 하시는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오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죠. 능력으로서 아주 건강하게, 강하게, 이제 약한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강한 믿음의 존재지. 환난을 받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뻐하는 존재면 능력으로 강한, 믿음으로 이미 건강하게, 아주 강하게 되어진 존재. 이제는 무엇이 오든지, 정말 나의 육신의 병이 와서 이제 1-2일 후에 조만간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강한 믿음의 존재는 이제는 그 병이 뭡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이제까지는 내 육신 때문에 거기 가지 못했는데, 육신 속에 있었는데 이게 휘장이 무너지면 바로 가겠구나. 그래서 또 그걸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지식으로는 글쎄 그럴 수 있을까? 네, 지식은 그럴 줄 몰라도 믿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시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내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존의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강한 믿음으로 살리라. 매일같이 감사하면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좀 강한, 이제 믿음 속에서 강한 존재가 돼.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영광의 풍성이랍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풍성을 얘기했죠. 은혜의 풍성, 지혜와 지식의 풍성, 영광의 풍성이란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는 그것이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영광의 풍성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광의 풍성을 향해서 가야죠. 영광의 풍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그게 돼야 내게 영광의 풍성이 온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준다니까 너희가 영광으로 풍성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 풍성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 근데 먼저 어느 것은 그 영광의 풍성이 누구에게 오냐? 속 사람에게 먼저 와야죠. 겉사람에게 먼저 옵니까? 금방 져가지고 금방 망하게 되죠. 겉사람에게 무엇이 오면 먼저 속사람이 튼튼한 존재라야 이 겉사람을 제어할 수 있죠. 이 겉사람은 이게 망아지와 같아서 잘 이게 지금 빗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에게 먼저 그런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또 있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토이케사이 돈 크리스톤 디아테스 피스티오스 엔타이스 카르디아의 숨은 아니 안 끝. 아주 한참 더 남았는데 뭘 더 가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엔 아가페 에리스메노이 카이 테데메니오메노이. 믿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를 보면 마헤르살랄 하스바스가 있고 스알 야스비스. 마헤르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아주 빠르다, 신속하다. 우리에게서 노력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이,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이 누구에게 노력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노력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삼켜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삼켜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엔타이스 카르디아스 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구세죠.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게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토이키오 뿌리박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이 땅을 여행자와 같이 사는 존재이거든. 근데 바울은 원하기를 그 그리스도는 내 마음 땅에 자리받고 뿌리 내려서 아예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가토이케사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아예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가장 첫 번째 건 뭐냐?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랑 가운데서 내가 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 되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겠다. 우리 원장님 농사를 지어봐서 짜는데, 농사를 처음 지을 때는 밭을 갈죠? 왜? 밭을 가서 밭이 통풍이 잘 되고 부드러워져야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를 덮을 수 있거든요. 그냥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자연히 거기 터가 굳어집니다. 얘처럼 그냥 땅을 파놓은 채로 있으면 뭐 싹이 난다 해도 못 견디겠죠.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면 터가 굳어지죠. 둘이 하나이죠.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이제 더 뽑혀 나가지 아니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 자꾸 자라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막 온전한 존재로 오셔서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죠. 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 그리스도도 연약한 존재로 계신 거죠. 이 씨 뿌리는 게 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의 그 겉사람의 믿음이 자꾸 먹혀서 참 믿음으로 성장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터가 굳어진대요. 뭘 하기 위해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엑스시세 가타바나베사스타이 신파신 토이스하기오이스 티토 플라토스 카이메고스 카이바토스 카이핍소스 모든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그들이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 거룩한 사람들은 또 뭘 알고 있느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 깨달아 한다. 근데 그러면 무엇의 넓이이며 무엇의 길이며 무엇의 깊이며 무엇의 높이입니까? 이게 무엇이 있어야 넓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지식의 깊음과 높이 깊이 그런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의 깊이 하나님의 깊이. 근데 지금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를 안다는 거죠, 지금.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 모든 거룩한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는 거죠. 왜? 이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알기를 원한다. 거룩한 사람 따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 따로 하면 분리되고 말잖아요. 너희도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어떻다는 겁니까? 그 거룩한 존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그 깊이, 높이를 알라는 것이죠.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카탈람바노.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카탈람바노. 카타는 밑으로라는 거죠. 람바는 붙잡는다. 그걸 꼭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도 붙잡아 보고, 길이도 붙잡고, 깊이도 붙잡고, 높이도 붙잡아서 이렇게 붙잡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노사이 케텐 휴를 바르신 테스노스 아가펜 투 크리스투 히나 브레데 에이스판토 플로마 투데어.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 길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가. 앞에서 바울은 이미 얘기했죠.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라는 얘기가 이게 아주 중요해.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측량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한번 측량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소리가. 측량을 해봐야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측량할 수 없구나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구나 이렇게 지레 겁을 집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방법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로되 좋다. 측량할 수 없다면 어째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 측량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들어갈수록 결국 측량할 수 없음에 스스로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스스로 도달하지 않은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스스로 도달하면 그건 존재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수준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경이로구나 하면서 나의 사랑이 거기까지 이르렀지만 첫 번부터 측량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 눈꼽만치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꼽만치도 모르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아니합니다. 가장 한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알려지는 데까지,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나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라시오스 투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가 뭘 하느냐? 그리스도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것 외에 훨씬 뛰어난 것이 그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게 하지 않냐고, 맨날 기복이나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입술로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멋진 지식에 뛰어나는 그 아주 훨씬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알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잖아요. 왜? 측량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측량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죠.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희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토 플레로마 투 데오 그 하나님의 그 충만, 그 하나님의 그 충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 속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충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겠죠. 이 물을 잔뜩 마십니다. 그 물이 뱃속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충만은 잠시의 충만입니다. 왜? 내가 또 어디 다니고 땀 흘리고 하다 보면 또 땀으로 물이 다 새나가지고서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 속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 밖에 나왔는데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바닷물 가지고서 물고기 잡아다가 거기다 이제 하면 물고기들이 거기서 삽니다. 그러나 그 물이 물량이 적고 해서 그 물이 자꾸 부식되고 해가지고 또 물을 갈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고기의 수명을 물고기 항하면서 언제나 유지 못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죽죠. 음식이 모자라든가 산소가 모자라든가 이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충만에 관련돼서 모든 사람에게 자 한번 다시 처음부터 2장을 읽어야 우리가 이제 2장 1절을 1장 23절을 읽어보면 1장 23절을 읽어보면 뭐냐면 베티스 에스틴 토소마 아우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에클레시아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뭐냐? 토 플레로마 투 판타 엔파신 플레루메누 이랬습니다. 만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다 판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그 충만이 그 에클레시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 안에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항상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 이제 그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항상 충만되어서 내 충만이 떠나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충만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모든 사람이 물고기들이 바다를 비유했죠. 바다 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바다의 충만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사람이 잡았다 동이 속에 집어넣으면 그 물고기는 바다의 충만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으로 항상 충만코자 하면 하나님의 충만 속으로 들어오느라. 근데 여기 지금 플레로레테 여기 이 번역은 영어 번역을 보면 모든 충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충만으로. 저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가면서 충만케 되기를 너희가 충만케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따로 떼어서 무엇인가 따로 떼어서 내게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잠긴다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 속에 내가 잠기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게 되지. 이게 에클레시아, 지금 이 바울의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충만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각각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이면서 그 안에서 각각 고유하고 독특하게 살지라도 하나로 있잖아요. 바다의 하나 속에 품겨져 있잖아요. 모든 지식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만치 알아왔잖아요. 지식으로는. 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듬어서 가졌냐. 가령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갔는데 바닷가가 있고 저 멀리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찰랑거리는 데서 우리가 발목을 담고 있으면 그 바닷물이 발목에까지 오르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의 허리에까지 오르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의 가슴까지 오르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헤엄쳐야 할 그 하나님의 풍성 속에 잠기는 일.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지 않을 것은. 근데 그게 뭘 청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을 알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알아가야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도록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네 두나미노 휴페 판타 포에사이 휴페 에크베레스 혼 아이토메다 헤노우멘 카타텐 두나민 텐 에르후텐 엔후멘. 우리에게 온갖 판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판타, 모든 것을 주실, 우리가 구할 아이토메다, 아이테오. 요게 ask죠. 우리가 묻는,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당신께 이 구하는 것을 당신이 주실 수 있습니까? 자꾸 묻는 거죠. 물을 때 대답이 오기를, 내가 비우지 못해서 지금 주지 못하다 그러면 비우면 주겠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인데, 무엇을 따라서 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카타텐 증나민 텐 에네르후면은 엔후민, 우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은 항상 어디에 필요하냐면 믿음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인데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그에게 21절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21절 읽겠습니다. Auto het doxa mente ecclesia en Cristo Jesu eis pasas geneaus tu aionos ton aionon 아멘. 그렇게 해주시는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누구 안에서? 엔테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 안에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부르는 그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된 그 존재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벌써 그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이죠. 이게 영광의 풍성이죠. 그런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에클레시아, 나의 하나님 아들 때문에 에클레시아, 우리 때문에 에클레시아, 그건 벌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죠. 그 영광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에클레시아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와 그 몸 안에서 모든 게네아스, 모든 세대들, 사람이 낳고 자라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게네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대들의 아이오노스는 더 긴 시대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긴 시대들을 말하죠. 그 시대 속에 사는 모든 세대들 안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앞으로도 계속 그 인간 세대들 안에 그 영광이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H2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H2 아이오노스, 그 아이오노스도 복수입니다. 그 세대들 안으로 톤 아이오는 그 세대들에 속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설정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시대를 설정해 놨으면 그 세대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세대, 하나님 어떤 시대를 설정해 놓았는데 그 긴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나요? 3시 조금 넘었어요. 3시 7분. 조금 남았네. 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카로 운 히마스 에고 호 에스미오스 엔큐리오 아시오스 베리바데사이 테스 클레세우스 헤스 에클레테테.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잖아요. 불러냄을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베리바데사이 아니 테스 클레세우스. 클레세우스는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칼레오 명사잖아요. 테스 클레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 부름 클레세우스에 맞게 엑시오스.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의와 생명 속으로 들어왔으면 의와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그 부름 클레세오스 에클레시아가 된 그 부름에 마땅하게 베리파테오 이 걸어다니라 살라 이런 게 있어. 인생의 삶 걸을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 페리파테오죠. 그 부르심에 마땅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는 거죠. 걸으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누가 이걸 말하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보로가 되어 있는 내가 당신들에게 권한다. 이 호데스미스 그리스도 주님의 보로 나는 주님의 보로인데 나 주님의 보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걷고 있는 존재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나는 나의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보로로 삼은 그 일에 합당하게 걷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합당하게 걸으라. 테스클레세우스 클레테 때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칼레오 두 번 쓰는 거죠. 그 부름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너희가 스스로 온 게 아닌 거죠. 너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으면 테스클레세우스가 나올 수 없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너희가 그 부르심에 응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게 에클레테테 부름을 입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해서 왔으니까 그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부르심을 쫓아서 왔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라. 그런 얘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로부터 장사하는 자의 길까지 쭉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했죠.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 뛰어나다. 그 사랑을 알고자 자꾸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 속에 너희가 깊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충만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충만케 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잖아요. 피스테오스 에이스 믿어서 그 안으로 믿는다. 믿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인 거죠. 믿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을 받아서 부름에 합당히 행하는 것의 첫째는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타파세스 파테노프로스네스 카이 브라우레테스 메타 마크로트미나스 아네로메노이 알렌문 엔 아가페. 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무슨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서로 용납하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 빼고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 빼놓고도 겸손할 수 있어요. 일부러 겸손할 수도 있고 일부러 온유할 수도 있고 또 사랑 없이도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 없이 그러면 그건 에클레시아가 아니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랑 없이 하는 건 부름을 받은 존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행해야 되느냐? 사랑 속에서 행하라는 얘기죠. 사랑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고 사랑 가운데서 아주 온유, 아주 부드러워지고 사랑 가운데서 뭐 참고 오래 바닥바닥 이렇게 성을 내지 말고 오래 참고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는 가운데서 이게 성숙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받아들이는 일이 참으로 힘듭니다. 왜? 서로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태어나서 고유하고 독특하게 사는데 그게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 둘이 이렇게 탁 부딪히면 이렇게 탁 부딪히는데 그걸 어떻게 부딪히지 않게 하냐? 거기에 사랑의 기름을 부으면 그게 부딪히지 않는다. 사랑 속에서는 그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또 뭐냐? 사랑이 충만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도대체 뭐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사랑이구나 라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 속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부름을 받았지 않냐?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지 않냐? 나의 나름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냐? 사랑 속에 거하는 건데 그 사랑 속에서 낮추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받아들이라. 3절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수보다 좀 테스 테노테타 투분야마토스 엔토 슈네스모 테셀레네스. 바울은 주님 안에서 데스미오스 포로 갇힌 자라고 했잖아요. 이 갇힌 데스미오스는 또 묶인 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쓴 데스모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 것, 그리스도의 포로 된 것을 그걸 지금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평안 화평입니다. 그 화평, 이 화평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미국사람이나 소련사람이나 중국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세인류를 창조하시는 그것이 곧 이 화평이거든요. 그 화평에 매는 줄, 그 화평으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시고 있다. 그 화평에 매는 줄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화평에 매는 줄을 통해서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대. 하나. 하나 되는 것을 태인하래요. 마음속에 깊이 품으래요. 우리가 억지로 뭘 잠깐 또는 잠깐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교회를 쫓아서 그러면서 해봤자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지. 하나 그 영이 우리를 한 영을 마신다 그랬죠. 한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매게 하는 줄로서 우리를 하나로 주고 하나 매어 주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품게 되면 분리되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하나가 그러면 어느 순간 헤어지면 그뿐이잖아요. 너희가 영어를 말미암아 성령을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 되게 하는 나의 나 되면 또 뭐냐,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니까 그 나의 나 됨이 하나로 되면 우리의 우리 됨이잖아. 그 우리의 우리 됨을 흩어뜨리지 말라. 그걸 깊이 마음속에 품어서 언제든지 그게 갈라서지 헤어지지 않도록. 지금 그거는 2절이 있어야만 3절이 가능하죠. 2절 속에서 뭘 말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곧 그 화평에 매는 줄이잖아요.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서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화평에 매는 줄이 이미 2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로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매어져 있는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그건 영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너희를 겸손하게 하는 것, 온유하게 하는 것, 오래 참게 하는 것, 서로 용납하게 하는 것, 그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성령에 매는 줄로서 하나 되게 하는 그거, 하나 되는 그거를 아주 깊이 품으라. 깊이 품는데 열심으로 품으래요. 열심으로 품으래요. 열심을 내어서 품으래요. 혹시 지나가다가 화가 나는 일,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걸 즉각 떨어버리고 열심으로 하나 되는 일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